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이 좀 긴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본문을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였으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마른 뼈들아 무덤에서 일어날지어다. 오늘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서의 환상 중에서 한 부분입니다. 좀 내용이 어렵지만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능력의 말씀으로 능력이 되게 하실 것이고 또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그 뜻을 알고자 하는 자들에게 비밀스럽게 그 은혜를 풀어주실 것입니다. 그동안에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정말 아무리 신앙생활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왜 내 안에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고 풀어지는 것이 없고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해도 계속 되어지는 일은 없고 점점 깊은 수렁 속으로 내 인생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큰 깨달음과 키를 주실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오늘 본문 에스겔서 37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계속 우상 숭배와 자기의 뜻과 고집대로 살다가 죄 속에서 거하다가 마지막 하나님의 경고도 이사야와 또한 에레미야를 통해서 주셨던 그런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도 다 무시하고 자기의 뜻대로 향해서 나가다가 결국은 바벨론이라는 큰 몽둥이를 만나게 되고 그 몽둥이에 엄청난 징계를 받음으로 그들은 바벨론의 70년이라는 그런 엄청난 징계를 당하게 됩니다. 나라가 패망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절망 가운데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의 아픔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표현되고 있죠. 하나님께서 주의 종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종아, 가서 네가 나를 대신해서 대언하라. 내 백성들에게 대언하라. 그들이 절망하였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구나. 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내 뜻을 전하라. 그렇게 해서 오늘 에스겔이 하나님의 대언자로 오늘 이 말씀을 그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 하나님의 나라가, 거룩한 나라가 망해버렸고 우리의 성전도 다 무너져 버렸고 이제 우리는 소망 없는 그런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절망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찾아가서 다시 그 사랑의 약속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비록 너희에게 무덤 속처럼 70년이란 긴 세월 동안에 참기 힘들고 참 많은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그것은 너희에게 절망이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29장에서 예레미야 29장에서 말씀하셨죠. 너희에게 절망이 아니라 너희에게 장래의 소망을 주시기 위하신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포로 생활은 너희에게 절망이 아니라 징계가 아니라 그것은 너희에게 장래의 소망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느끼는 그 시간들은 무덤 속과 같이 캄캄하고 소망 없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시간들을 무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덤은 때가 차면 내가 나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그 무덤을 열어주리라. 오늘 본문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 일은 반드시 끝이 나고 새로운 시작이 있을 것이다. 무덤 문이 열리고 너희가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을 것이다. 그때에는 너희 안에 나의 생기가 들어가고 나의 신이 들어가서 너희가 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서 그토록 원하던 우리의 사랑의 관계로 우리는 다시 태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 무덤 속에 있는 이 포로 생활 70년의 시간들을 너희가 견뎌내고 이겨내고 너희는 그 무덤 속에서 다 썩어지고 모든 죄악과 모든 너희들의 그런 강팍한 마음들을 다 무덤 속에 묻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이 되어서 나오기를 원한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그들이 무덤 속에 들어가게 된 이유는 바로 그들의 생각은 하나님이 징계를 하셨다고 생각했지만은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쌓은 죄악 때문에 그 회초리를 맞을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러나 부모의 마음은요, 그 자녀들이 잘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 회초리도 허락하시는 것이 부모의 사랑의 매질 아닙니까? 그렇듯이 하나님도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일을 행하셨던 거예요. 이것은 바로 장래에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악한 길로 달려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 길에서 버려두신다면 우리는 바로 버리운 자일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모르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오히려 더 세상을 향해서 더 멀리 깊이 달려갈 때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신다 그러면은 비록 우리가 세상적으로 더 잘 되는 길을 형통하고 복된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엄청난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불러다가 바벨론이라는 무덤 속에 묻어버린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토록 싫어했던 그
그토록 원치 않았던 그런 사건과 그런 여러분들의 그런 해프닝 속에서 하나님은 무덤 속처럼 여러분들을 거기에 두시고 여러분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거기서 다시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일은 반드시 때가 차면 끝나게 될 것이고 그 끝나는 시간들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무덤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은 그저 그동안에 우리가 옛 사람의 옷을 입고 있던 것들, 죄악의 옷을 입고 있었던 것들, 교만과 정말 무지의 옷을 입고 있었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육적인 것들을 그 무덤 안에서 썩고 또 썩고, 할렐루야, 다 썩어 없어지고 마른 뼈만 남을 때까지 무덤 속에 두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덤 속에 있을 때에는 할 일은요, 썩어지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고 답답해서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 좀 꺼내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아무리 그때는 간구해도요 하나님이 무덤 문을 열어주시지 않습니다. 왜요? 그 무덤 속에 넣으실 때에는 목적이 그 안에서 썩어지고 낮아져서 마른 뼈만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런 목적으로 우리를 그 안에 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썩기 이전에는 절대 그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 무덤 문이 가장 빨리 열리는 길은 아무리 크게 소리친다고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 안에서 빨리 썩는 것이 그 문이 가장 빨리 열리는 길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혜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날 뜻하지 않은 시간에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고 내 아들아 그 무덤에서 나오라, 할렐루야, 달리다금 그러면서 여러분 언젠가 그 여러분 아프고 힘들고 말 못할 그런 사정 속에서 여러분들을 건져내실 것입니다. 아멘.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할 일은 그곳에서 썩어지고 낮아지고 죽어져서 뼈만 남는 일이고, 그렇게 됐을 때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은 그러한 너희들, 마른 뼈만 남은 너희들에게 이제 얘들아 무덤에서 나와라, 그리고 나서 내가 너희의 그 뼈들을 다시 맞춰주실 것이고 그 뼈들은 다시 연락되어질 것이고 그 위에 다시 기초를 세우시고, 할렐루야, 그 위에 하나님이 지으시는 새 심줄을 연결시켜 주실 것이고 그 뼈대 위에 새로운 살을 입혀 주실 것이고 그 모든 우리의 육신 위에 새로운 가죽을 입혀 주셔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물로 거듭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주님을 만나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주님은 우리를 복 주시고 또 세상에서 형통하고 잘되게 해주시고 뻥뻥 잘나가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러다가 어떻게 하신다고요? 무덤 속에 넣으신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주 안에서 새 사람을 만들려고. 그 방법이 이런 것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영원히 구속하고 하나님께서 그와 영원토록 함께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다시 태어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이미 세상에서 너무 오래 길들여져 있어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약하고 약한 이런 옛 사람의 육신은 없어지고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새 사람의 그런 육신으로 거듭나야 우리의 육신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은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을 삼아 주시기 위해서,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일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오늘 구약에서 정말 해도 안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새로운 나의 백성들로 포로 생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말씀은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무덤 속과 같은 상황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옛 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또 새 사람의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꼭 이 과정을 거치게 되고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 후로도 계속 우리의 몸과 생활은 옛 사람의 모습에 머물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그 부분에 있어서 요한복음 3장 5절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것 같고 새로 태어난 것 같은데,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주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영원한 시간 동안에 두시기 위해서 이 과정을 거쳐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게 하시는 거예요.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물은 모든 죄악을 다 청산하고 모든 옛사람의 과거들을 청산하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는 이 순간부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살기를 원한다, 예수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악을 씻기기를 원한다, 이렇게 결단하는 자들에게 세례를 주지 않습니까? 물로 세례를 주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어서 거듭나는 것처럼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통해서 거듭나기도 하고, 또한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생수를 의미해요. 앞으로 하나님의 세상에 물을 먹고 살았던 우리들의 옛 사람의 그런 육신이 앞으로는 하나님께 의지하여 그분이 주시는 생수로 내가 생명을 유지하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물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 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생수로 살겠다, 이렇게 거듭난 삶을 살겠다. 그리고 또한 앞으로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가지고, 지난 날까지는 내가 나를 다스렸지만 앞으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로 감동 주시고 나로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며 그 길을 따라가겠다고 결단하는 그런 고백이 바로 거듭나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없이 예수 믿고도 오직 입으로는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요, 나의 믿음은 한번 다시 점검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거듭난 성도인가? 아니면 모양만 성도인가?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고 경건의 모양만 추구하는 그런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하는 이런 내용들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우리를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시기 위해서, 그렇지 못하다면 무덤 속에 두시는 시간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속에 두시기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꼭 잊어버리지 마셔요. 거듭난 것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들어왔고 정말 죄와 허물을 가지고 들어왔지만 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온전한 거듭남의 그러한 시간들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리고 이 거듭나는 것은 바로 오늘 본문 속에서 무덤 속에서 모든 지난날의 죄악과 모든 우리들의 불신앙을 썩어지게 하고, 또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그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이, 또 신앙생활 하는 것이 참으로 예수님 처음 만나고 얼마나 이 감격적이고 아주 정말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그날만 계속되면 좋겠는데, 여러분 결혼식 다르고 결혼 생활 다른 것처럼, 그렇죠? 주님 처음 만나고 주님과 그 구원에 놀라우신 감격 속에 있을 때하고, 그리고 그 주님을 나의 신랑이고 나의 구주로 모시면서 사는 신앙생활하고 여러분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어려워요. 힘들어요. 여러분 부부끼리 서로 존경하고 온전한 가정 같이 서로 협력하여 꾸려가기도 힘들잖아요. 힘듭니다. 결혼할 때는 눈이 멀어가지고 당신 없으면은, 당신만 있으면은 뭐 이러면서 만났는데요,
살다 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순종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낮아지고 죽어지고 썩어지는 일들이 없이는 절대 우리의 육신은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이와 같은 정말 힘들고 어렵고 아프지만 정말 한 맺히는 일들이 그런 기억들로 남아있는 그런 순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셨다. 이렇게 지금부터 마음속에 있는 한을 풀어보셔요. 한은요, 마귀입니다. 한은 귀신입니다. 여러분들을 성령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악한 영이 여러분들에게 한이라는 그런 것들을 심어놓고 떠난 거예요. 그 한 속에 사는 사람은 한 맺혀 죽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말씀 안에서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그럽니다. 그것이 살 길입니다. 그것이 거듭나는 길입니다. 그것이 무덤에서 나오는 길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그 상황과 그 기억에 한 맺혀가지고 무덤 속에 계실 겁니까? 지옥 같습니다, 여러분. 용서하고 품는 그 사랑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의 삶은 바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에게 온전한 회복이 있고 다시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이 여러분 힘줄로, 여러분 살로, 여러분 가족으로 하나님의 공급과 보호하심이 임하게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가 부어지고 성령이 부어져 가지고요,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 안에 계시는 주님이,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인도하여 가심으로 여러분은 그냥 물에 떠서 그냥 손만 저으면은 그냥 물속에서 믿음으로 헤엄쳐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여러분 수영할지 몰라가지고 물에 얼마나 힘들고 바빴습니까? 몇 번 저으면은 맥주병처럼 뽀로로 다시 빠지고 하는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런 말씀의 홍수 속에서 그냥 떠서 그냥 그 은혜로 흘러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이 힘들지가 않고 은혜로 되어질 수가 있어요. 예. 무덤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동안에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말 아우성치고 그렇게 사건 사고 때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대했다면은 이제부터 방법을 바꾸셔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입을 다무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 사람과 세상과 그 환경과 상황을 보지 마셔요. 그리고 거기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보셔요. 그 길이 가장 빨리 빠져나올 수 있는 길입니다. 아멘. 예.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오, 얘가 변했구나. 이제 얘가 좀 자랐네. 이제 얘가 좀 이렇게 그런 모습이 보여요. 그렇게 되면은요, 나중에 이렇게 시험을 봅니다. 항상 하나님은 달아보셔요. 달아보시는 이유는 뭐냐? 시험하시는 이유는 뭐냐? 상 주시려고. 시험하시는 이유는 뭐냐? 응? 무덤에서 꺼내 주시려고. 그냥 안 꺼내 주십니다. 얘가 다 썩었나? 얘가 다 삶아졌나? 이 젓가락을 딱 찔러 가지고요, 예, 솥 안에서 삶아지고 있는 고구마를 여러분 어떻게 봐요? 겉으로만 보면 모르잖아요. 에? 젓가락으로 쿡 찔러보죠. 그래서 얘가 이제 다 익었구나. 이렇게 판정이 돼야 나오는 겁니다. 이 솥 안에서. 그 솥 안에서요, 삶아지느라고 뜨거라, 나 좀 꺼내주세요. 죽겠어요. 그래도요, 안 꺼내줍니다. 삶아져야 나오지. 그렇죠? 무덤 속에서 나오는 것,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묶여있는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풀어주시는 그런 비밀이 여기 안에 있습니다. 마지막을 조심하세요. 하나님이 마지막에 다 됐다 싶으면은 어떻게 해요? 그냥 꺼내시는 것이 아니라 푹 찔러보십니다. 그러면은 아이고 아파라 그러면서 옛날로 돌아가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한번 탁 달아보실 때 그걸 잘 참으셔야 돼요. 확 찌르는데요, 얼마나 아파요, 얼마나 황당해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지혜가 있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 날마다 생각과 마음을 같이 하면은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이 다 가르쳐 주십니다. 답을. 이것이 바로
무덤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성경 안에서 다윗이 그렇게 반응했고요. 성경 안에서 나아만 장군이 그렇게 답안지를 잘 썼습니다. 시편 57편 7절에서 다윗이 그 많은 시험과 광야에서의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이 쿡 찔러 보실 때 아둘람 동굴 속에서 이렇게 찬송을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할렐루야. 다윗이요, 이 찬송 부른 다음에 광야와 동굴 피난처에서 나와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이 찬송이 이렇게 그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무덤 속에서, 이 광야 속에서 쫓겨다닐 때요, 하나님, 왜 내 대적은 이리도 많은지요? 하나님, 도처를 다 살펴봐도 나를 죽이려는 사람밖에 없고요, 내가 살 길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다윗도 이런 환경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고 그토록 믿음이 있는 다윗도 이렇게 행동을 하고 다녔어요. 무덤 속입니다. 동굴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고 그 동굴 속에서 이제는 모든 일들을 바라볼 때 그렇게 바라보지 않아요. 하나님 찬송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미리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찬양하고 노래하는 다윗.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키였습니다. 여러분 광야와 같은 동굴 속과 같은 여러분 삶의 환경이 바로 이렇게 바뀌어질 때, 여러분 그동안의 무덤과 같은 여러분들의 환경이 변하고,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네. 키가 여기 있어요. 원망 불평은 아예 여러분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입에서 제하여 버리십시오. 이것은 여러분들을 망하게 하는 길입니다. 여러분들을 마귀의 올무 속에 갇히게 하는 그런 엄청난 일이고, 무덤 속에서 나왔다가 다시 또 소뚜껑 속에 들어가는 그런 악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함부로 혈기 내지 마시고, 함부로 악한 말도 내지 마시고, 함부로 부정적인 이야기도 하지 마시고, 바로 여기에 여러분들은 마귀의 올무 속에 묶이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이렇게 그런 상황일지라도 안 되면 억지로라도 찬송하시고 억지로라도 웃으십시오. 그냥 인스턴트리 반응하지 마시고, 안 웃어지면 내가 그랬잖아요. 손가락을 2개를 탁 펴가지고 입에 넣고 탁 걸려요. 그냥 인상 쓰고 있지 말고 억지로라도 웃으시란 말입니다. 그러면 웃을 일이 생겨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원망하는 자는 원망의 열매를 얻을 것이고요, 불평하는 자는 불평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와 찬송을 심는 자들에게는 감사하고 기뻐할 일과 찬송할 일이 생길 것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자꾸 악한 것들을 심게 만들어요.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우리로 항상 좋은 것들을 심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덤 속에 두시는 이유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요. 세상에 우리 굴러먹다가 너무도 지저분하고 너무도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살았잖아요. 그런 우리를 씻으시는 방법이에요, 그게. 그래서 의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들을 세상에서 두셨다가 때가 되면 그들에게 찾아가서 만나주시고요, 그들을 만나신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의로운 가정으로 보내셔요. 그리고 의롭게 되어진 그들을 하나님은 영화롭게 하여 주신다고 로마서 8장 2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세상에서 자기 신분도 모르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도 모르고 구원의 백성인 줄도 모르고 유리방황하면서 고아와 가부처럼 지내던 우리를 때가 되면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까지라도 찾아가셔서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주시고요,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때 사랑의 음성으로 부르십니다. 부르신 다음에 묻히고 우물 묻히고 막 묻히고 있는 우리 옛 사람의 옷을 입고 있는 우리를 씻으시기 위해서, 의롭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연단과 고난이라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데 바로 그것이 무덤 속이었고, 거기서 썩어지고 낮아지고 죽어진 여러분들을 이제 무덤 문이 열리고 사랑하는 자여 이제 거기서 나오너라. 그렇게 되어진 그 상태가 바로 무슨 상태라고요? 의로워진 상태. 의로워진 상태. 죄악을 벗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형상을 회복한 상태. 그리고 의로워진 여러분들, 그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고 생각을 해. 저부터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의로워진 자들을 온전히 쓰실 수 있습니다. 아직 생각이 정욕적이고 나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하는 이런 걸로 가득 차 있는, 지금 아직도 육적인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들을 어떻게 쓰실 수 있습니까? 쓰임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니에요. 이분 썼다간 큰일 나요. 다니면서 온갖 그냥 육적인 일 하고 다니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다닌다고 그러거든. 아니에요. 하나님은 변화된 그릇을 쓰기를 원하십니다. 저도 지금 그런 과정 중에 있고 우리 모두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변화된 자가 의롭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여러분 남은 인생을 사용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시간들을 허락하셨고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단계를 밟아가시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장래에 하나님의 소망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 말씀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육적인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덤 숲과 같은 에스겔 골짜기, 그리고 바벨론 포로, 그리고 우리의 삶의 광야와 같은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두셨던 그런 모든 이유들이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은혜 주셔서 장래에 영원한 소망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삶 속에서 이해되지 않았고 풀려지지 않았던 그런 모든 하나님의 섭리와 또 하나님의 뜻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삶 속에 잘 비추어 보시고, 여러분 부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무덤 속에서 빨리 건져내시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영의 사람으로 바꾸시고 고쳐주셔서 여러분 인생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그런 복된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저희가 무엇이기에 이처럼 근심하는 아들로 정말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또 배역하는 그런 악한 백성들로 살았는데,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늘 말씀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 사랑을 펼치셨나이까. 오늘 하나님의 사랑과 그 뜻을 온전히 깨닫고 오늘 말씀 가운데 아멘하며 이제 삶의 무덤 숲과 같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 기도하며 썩어지고 낮아지고 죽어져서 하나님 온전히 나는 죽고 우리 안에 말씀과 예수의 그런 생명으로 다시 거듭나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